어버이 주일에서 우리가 오늘 그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어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말이 무엇이냐면은 라마 하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높으시지만 그 하나님보다 약간 못 미치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높으신 그 사랑,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인데 그것이 라마 하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얼마 전에도, 그 전에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했는데 가장 위대한 그런 단어가 뭐냐면은 마더라는 거예요. 마더가 뭔지 아시죠? 예? 다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마더가 할 거예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1등이에요. 1등. 두 번째는 뭐냐면은 스마일, 미소라는 거예요. 스마일. 우리 옛날에도 웃으면 복이 온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지만은 스마일. 이거 웃는 사람에게는 침을 뱉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위가 뭔지 아십니까? 러브란 말이에요. 러브, 사랑. 4위가 뭔지 아십니까? 프리덤, 자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면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어머니. 이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어머니들 보면은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란 이름을 얻었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죠? 욥에 계신데 아들 모세를 죽이지 않고 감추어 두었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유모의 신분으로 아들을 히브리인으로 잘 키웠어요. 애굽에 있으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키웠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였고 모압 여인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잘 섬기다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오벳을 낳아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으로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잼 제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그런 탄생은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힘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사사야 그리고 선지자로 이스라엘 혼란기에 나라를 이끌어갔고 이스라엘의 초대 두 왕을 기름 부은 그런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배후에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위대한 자녀를 낳고 기도로 키우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위대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그런 어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가? 첫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처럼 그런 어머니가 돼야 되겠어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한나는 눈물이 있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통곡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그런 어머니였어요.
눈물이 있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어머니였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말은 흐느껴 울면서 애원했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흐느껴 울었어요. 한나는 인간적인 슬픔과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번민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눈물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언제 눈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기는 언제 웁니까, 여러분? 아기가 언제 울어요? 배고플 때 울어요. 그 다음에 언제 울어요? 예? 소대변 응가할 때 울어요. 치워달라고 빨리. 그 언제 울어요? 아플 때 울어요. 아기는 세 가지. 아플 때, 배고플 때, 응가할 때 웁니다. 자기가 나타나는 신호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신호가 뭐냐면은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슬플 때 나는 눈물이 있고,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올 때 흘린 눈물이 있고, 신앙적으로 감사나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마늘이나 양파에 있는 성분이 눈을 자극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떤 눈물일까요, 여러분? 한나의 눈물은 간절함과 감동에 배어있는 눈물이었어요. 눈물에는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은 이리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서로의 관계를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눈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쁨을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교수 중에 하나 의사는, 신이치 교수는 운다는 것은 웃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울고 나면 몸이 좋아지고, 울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울고 나면 힘이 생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2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낫을 벽을 향할 만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향한, 하나님께만 향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럴 때 들은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부터 15년 이상 생명의 연장을 선물로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통곡의 기도의 응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간절한 마음을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끝까지 놓지 않아 천사를 이길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야복 강가에서 드렸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얻은 다음에 깊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되게 보면 탄식의 시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탄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울고 죽을 때는 울지를 못해요. 죽을 때는 다 눈물 흘린다 그래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에 다해서 탄식의 시를 많이 썼어요.
인생사가 탄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탄식이 있다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탄식의 그 눈물을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처절한 전쟁을 할 때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렸어요. 예스더는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과 바꾸는 기도를 드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사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자와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메섹 성에서 3일 동안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베드로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릴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대부분 보니까 여러분 기도라기보다는 울부짖음이었어요. 울부짖음. 어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울부짖읍시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땀이 흘려서 피가 될 정도로 절실함의 기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수학이 아니에요. 세상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이 있지만 기도는 수학이 아니에요. 153이 될 수도 있고 홍해에 갈라진 역사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만나 매출의 사건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횟수가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 장로님, 우리도 최 목사, 우리 유 목사님 감사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사는 힘이 밥을 먹듯이 에너지가 어찌면 밥을 먹어 에너지가 얻듯이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영적인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수사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변이 기도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음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한다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논리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논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식해야 돼. 베드로가 무식하잖아요 여러분. 하는 쓰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신학이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신학이 많이 학교가 변질되어서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이 뜨겁지를 못해요. 신학교 학생들이. 옛날에는 뜨거워서 신학교 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이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이 차갑다.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머리가 든 것이 없어도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뜨거운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서영은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연세대 교수님이시죠. 기도는 마음의 열심을 요구하며 기도에 큰 힘이 되며 가장 유용한 요소가 열심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열심을 다하여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도 전도도 말씀도 봉사도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눈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붙들림 있는데 있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소원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에슬레 어머니 수산나 에슬레는 하나님께 붙잡힌 기도를 통해서 19명의 남매를 낳아서 신앙적으로 잘 교육하여 19명 남매를 다 훌륭하게 키운 사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한 명 키우기도 힘들다 그래요. 2명 키우기도 힘들다 그러고 3명 키우기도 힘들다 그래요. 어떤 사람 애기도 안 낳는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의 에슬레는 여러분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수산나는 19명을 키웠어요. 매년 애기 낳은 것 같아요. 인간을 감동시키는 3가지 액체가 있다 그래요. 땀과 눈물과 피라는 거예요. 눈물은 사람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가 가사에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서 호소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기도했나요? 나 일생 다 가도록 기도했나요, 여러분?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니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한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좋은 노래라고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이 캄캄할 때는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요. 어떤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어머니인가.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소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욕심에서 아들을 달라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달라고 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한나가 아들을 원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위하여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시골 갔다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좀 95세라 그냥 아프다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 요즘에 교회를 잘 못 나가. 나가지도 않으려고 그래. 목사님 와서 신방을 하지만 못 나가. 왜 그러냐니까 가서 앉아있지를 못한대. 제가 어머니 그런 얘기해서 어머니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 그랬어요. 오직 답답한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 몸 하나 이제 죽을 얼마 안 남았는데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 그
그 앉아도 죽으면 얼마나 영광이야. 은혜고 축복이고. 예? 목사 어머니가 그 정도는 해야지. 예? 앉아있지 못한다 해서 못 가면 되겠어? 아마 그러게 하고 왔어요. 하도 제가 교회 안 가고 요새 못 가니까 해가지고. 왜 목사님 오고 신방 오게 만들어 교회가 죽어? 내가 그랬어요. 못 간대. 앉아있지 못한대. 이게 허리가 굽어져가지고 이게 다 붙으니까 못 간대. 그래도 차 타고 갔다 와. 좀 움직이면 또 골다중 생기으니까 혹시 부질까봐 또 큰일, 자식이 부담될까봐 그런 일 하시더라. 그래도 가. 나머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어머니가 좀 교회 가서 좀 기도하다가 예? 마지막 생애를 좀 이렇게 예? 죽어도 교회 죽어야지 말이야. 내 몸뚱을 위해서 예? 되겠어? 그러고 왔어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여러분. 부패하고 썩었어요, 여러분.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시부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 아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어. 쓰러져가는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한나는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그래서 태어난서부터 성전을 섬기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신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신앙의 나실인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의 나실인은 누구일까? 구별된 자, 분리된 자란 성도.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말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현대의 나실이네요.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바쳐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썩을 몸이잖아요. 어제 원로의 목사님들 모여서 지금 얘기 나눠보니까 김건희 목사님도 81세 같아요. 박희선 목사님도 81세 같아요. 야, 나이 많다. 제 생각은 안 하고. 다 한 얘기 뭐냐면 우리 살 길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남은 여생의 살 길을 어떻게 살을까?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모임을 통해서 좀 우리 지방에 좀 도움이 되고자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 우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죽으면 영광이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세상과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자녀는 세상에 빠져 살기 때문에 세상을 비추지 못해요,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요즘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넉넉히 비칠 수 있고 세상의 별과 같이 살 수 있고 약한 자와 싸워서 이길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철학자 안병우 교수님은 세상을 떠나신 후에 출판된 인생 사전이라는 책에 보면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세 가지 역할을 적고 있어요. 하나는 생모, 하나는 양모, 하나는 교모.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학교 교육이 엉망이잖아요.
참 교육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의 교육도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교육도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 교육도 중요합니다. 근데 학교 교육이 이상하게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울의 어느 학교장 간담회와 학생 자치회의 결과가 있었어요. 교내 애정 행각 지도 기준을 정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지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손잡기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팔짱 끼기. 세 번째는 일반적인 포옹. 네 번째는 뽀뽀. 다섯 번째는 그 이상.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학교에 지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이걸 전달했고 제가 그걸 설교 들으면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학교 교육이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자녀들 곁에 계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녀를 지상으로 들어오게 하는 분이에요. 이제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서 하늘로 들어가는 분이 되는 어머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 우리 성님들은 이런 눈물의 어머니 한나처럼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복을 받고 있는 민족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나와 같은 눈물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다 되어서 이 세상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들마다 다 믿음의 가정들로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복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